인간의 탁월함과 위대함은 그 인간이 하는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이 여타의 이 지구상에 있는 다른 생명체보다 위대한 것을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바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인간은 생각할 줄 안다는 것이 인간의 탁월함입니다.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능력, 그 능력을, 그 생각을 기초로 하여 사람은 사람들끼리 서로 연대할 줄 알고, 그리고 거대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존재로서 만물의 영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인간은 그러므로 인간에게 다른 종에게 없는 인간의 능력 중에 하나가 믿음과 신뢰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그 믿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은행에 돈을 맡길까요? 저 은행이 그렇게 믿음직스럽습니까? 여러분이 맡긴 연금, 보험, 돈 이런 거 어떻게 할 줄 알고 그 은행에 돈을 이렇게 아무 의심 없이 맡길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특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금융기관을 신뢰합니다. 절대 도둑질하지 않을 것으로, 내가 맡긴 돈을 허투루 낭비하거나 나에게 다시 돌려주는 일에 거짓이 없음을 거의 신뢰하죠. 그래서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또 개인과 금융기관 간의 거래, 또 나라와 나라 간의 거래 없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못 믿으면. 그렇죠? 보이지도 않는 은행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근데 참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하죠. 뿐만 아닙니다. 지도자가 잘 통치해 줄 줄로 믿고 지도자를 선택하고 그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 지도자가 정하는 통치 이념대로 따라서 국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유지해가죠. 이렇게 서로를 신뢰하고 공존하고 번영해 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꿈은 항상 이상적인 제국을 형성하는 꿈으로 연결되어 왔습니다. 좋은 나라,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인류는 발전해 왔습니다. 그 나라와 나라에 대한 꿈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나라에서 살던 백성들은 다 사실은 실패했고요. 그 나라가 바른 꿈, 바른 비전을 갖고 있을 때 그 제국은 오래 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류 역사 속에 등장했던 모든 제국과 그 제국에서 살던 국민들은 일시적인 성공과 진보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모든 역사 속에 있던 제국들은 다 한계를 드러냈고 흥망성쇠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제국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의 제목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최대의 사역의 관심사 역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방금 봉독한 말씀처럼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불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 가르침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시작인 1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아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통한 예수님 가르침에 초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치려고 이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누가 가서 어떤 사람이 되어서 살 것인지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즉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이 예수님 비유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포도원이 뭐죠? 포도원은 이 세상입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 불려가서 일하는 품꾼은 누구죠? 예수님 말씀하실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품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느냐 할 때 그 예수님 교훈의 핵심 가치 하나를 꼽는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세상의 윤리와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 형성의 은혜로운 방식, 그것이 이 비유의 주제입니다. 하나님만 이 세상이 운영되어지는 방식과 다른 하나님만의 독특한 은혜의 방식,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믿음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여전히 자의적이고 인간적이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는 지금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진리를 그 비유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말씀인 19장 30절 마지막 절, 오늘 20장 1절부터 읽었는데요. 19장 마지막 절인 19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잘 이해하셔야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먼저 된 자가 되게 먼저 가요. 예를 들면 풍요로운 집안에서 태어난 애들이 되게 공부도 잘해요. 왜냐하면 과외도 시키고 좋은 기자재도 넉넉히 공급받고, 응? 여건도 형편도 좋으니까요. 간혹 개천에서 용나듯이 간혹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 세상의 방식대로라면 먼저 된 자가 먼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천국은 역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많은 이상한 현상을 보는데 먼저 출발한 사람이 제일 끝에 도착하고, 제일 나중이어서 너는 아이고 안 되겠다 생각했던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어 있는 것을 너희들이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 끝에 이어지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말씀을 쭉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셔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이 비유의 제일 마지막 절인 16절에 보면 19장 30절 말씀하고 또 똑같은 말씀을 또 한 번 반복하셔요. 마지막 16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이 19장 마지막 30절하고 오늘 이어서 말씀하신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제일 마지막 결론으로서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은 괜히 이렇게 배열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이 비유의 주제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려고
열망하여 서로 경쟁하고 다투기까지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어요. 그렇죠? 누가 크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보내드린 말씀 읽으셨어요? 그분들은 지금 이해가 할 거예요. 18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 사람들, 제자들까지도 하찮게 여기고 무시했던 어린아이들,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니라 하면서 우두머리로 부추겨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전형적인 사람들로 어린아이를 표상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뭐예요? 먼저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나중되고, 야 이놈들아 시끄럽다, 어디 지금 예수님이 강론하시는데 아이들 데리고 와요 하면서 막 꾸짖었던 그 대상이 되었던 어린아이, 버림받고 소외되었던 어린아이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면서 우두머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전형적인 사람들로 인정받았지. 가난하고 무식했던 어부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잘함으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네 이름은 지금부터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1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무식하고 가난한 어부였던 베드로는 먼저가 되고, 19장에 보면 부유하고 율법 준수에 철저했으며 경건하게 보였던 부자 청년 한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라 했더니 율법은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무식했던 어부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잘함으로 나중된 자 같았는데 먼저 된 자가 되었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냐고 나 율법 다 지켰다고 하면서 주님께 만만하게 당당하게 찾아왔던 이 율법 청년은 근심하며 가서 나중에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아주 독특하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 이렇게 가르치시는 이 당시에 가졌던 하나님 나라의 관념이 두 가지 정도의 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현실 정치적인 관점에서의 이해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에 압제하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시는, 그래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압제받는 속국의 시대가 아니라 해방된 시대, 자유의 시대, 지금 현실과는 다른,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부정하고 이렇게 부조리한 현실과는 다른 이상적이고 유토피아적인 세상, 지금 이 현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완전한 나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사는 나라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이런 나라를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현실 정치적인 관념으로서 그들이 받아들였던 성경 해석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이해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 나라 이해는, 하나님 나라는 이 고통받는 이 세상과는 다른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현실과도 다른 미래에 이루어질, 장차 이루어질 이 세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나라로서의 하나님 나라다 라고 생각하는 미래적 지향적인 하나님 나라의 이해가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미래지향적인 하나님 나라 관점 역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실성을 온전히 또 확실하게 믿지 못하면서
언제나 늘 저 미래, 지금은 뭐 아니고 저 앞으로 미래, 이렇게 미래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또 그때도 이루어지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또 그때도 뭐라고 해요? 아직 더 기다려야 된다. 더 미래. 계속 미래만 생각하면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현실적이며 동시에 미래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질적이며 영적이고 멀리 있기만 하지 않고 현재의 삶 속에서도 누려지는 하나님의 나라. 정치적인 것만이 아닌 영적이면서도 그 신령한 세계가 온 물질 세계를 다 아우르고 있는 포함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훗날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만이 아닌 오늘 지금 여기에서부터 누려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비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실상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상, 그것은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꼭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이름 붙여진 잘 알려진 내용,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어요. 그렇죠? 근데 이 비유의 마지막 결정은 어디에 있냐면 마지막 임금을 계산해주는 끝 시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걸 해석하면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종말론적인 관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마지막 시간, 우리 인생과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간에 있다. 그때 드러난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자, 이 포도원 품꾼들에게는 임금을 계산해서 지불하는 시간이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는 언젠가 우리 생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 하나님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계산하신다. 더 중요한 것은 행한 대로보다 더 중요한 윤리가 여기 있어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세상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최후의 심판, 종말론적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일단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산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때에 가서 무엇을 가지고 결산할 수 있느냐 하는 거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욕망적인 모습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저와 여러분은 깊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달라가지고 오늘 이 불평하던 일꾼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평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살았는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지불하시는 하나님의 기준과 내가 기대했던 기준이 다르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 일찍 불림받은 포도원 품꾼들이 지금 주인을 원망했어요. 그렇죠? 왜요? 공평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인의 기대와 주인의 가치와
이 일꾼들이 기대했던 가치가 일치하지 않고 상충했어요. 부딪혔어요. 그래서 원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기준과 그 심판대 앞에 심판받으러 선 나의 기준이 다르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 순간 만약 달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종들처럼 주님 앞에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 이스라엘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달력으로 9월쯤 되면 이스라엘도 포도를 수확합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수확철의 일손이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말 속담에 재미있는 속담이 있어요. 추수 때에는 부지깽이도 한몫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부지깽이가 뭔지 아시죠? 옛날에 부엌장이 이렇게 불 뗄 때 뗄감 이렇게 썰어서 넣는 막대기가 부지깽이에요. 새까맣게 타죠. 그렇죠? 추수철에는 일할 사람이 손이 모자라가지고 이 부지깽이도 한몫한다. 그러는 속담이 있을 만큼 추수철은 중요한 시기예요. 이스라엘의 추수철이 지나면 곧바로 우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 며칠 사이에 추수해야 할 때 추수 안 하면 1년 농사를 망쳐요. 곡식위에 비가 내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과일이든 곡식이든 추수할 때 제때 추수해야 돼요. 너무 익으면 상품성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배경을 기초로 예수님의 비유가 시작됩니다. 포도를 따야 되는데 포도밭에서 추수일을 해야 할 때인데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구하며 거리에 나가보았더니 아침 일찍 와서 이미 일꾼들이 와서 일이 시작되었는데도 밖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제3시, 6시, 제9시, 제11시 등 수차례에 걸쳐 그 사람들을 불러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내며 일해라. 내가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표대로라면 해 뜰 때가 1시고요. 해 질 때가 12시입니다. 그러므로 제6시는 낮 정오 12시가 되고요. 그렇게 계산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은 제3시, 즉 오전 9시에 나가서 일꾼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오전 9시. 제6시, 또 12시에 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놀고 있어서 몇 사람을 또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갔더니 그때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일을 하지 못해서. 또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11시예요. 제11시면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입니다. 생각해보면 오후 6시면 일이 끝납니다. 늦어도. 그렇죠? 계속하여 일꾼을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한 데나리온씩 줄 테니 포도원에 가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했다는 것이죠. 노동과 경제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일이 아니에요. 이 포도원 일은 주인의 일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일꾼으로 불림받아서 가서 일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으십시오. 죄 짓는 일, 믿음의 방식이 아닌 죄를 계획하고 하는 일이 아닌 이상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마십시오. 일과 신앙이 일치해야 바른 신앙인입니다. 일과 신앙이 분리되는 사람은 문제가 많은 분입니다. 교회 생활 따로
직장 따로, 일 따로, 믿음 따로. 이러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 사람 갈등 많아요. 이 사람 믿음은 절대 어느 수준 이상 잘하지 못합니다. 누가 건강한 신앙이냐? 일과 믿음이 하나가 되는 사람. 직장과 교회 생활이 똑같아야 돼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분리되면 안 돼요. 오늘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급히 일하라고 들여보내면서 시간의 차이와 관계없이 그 전부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만약 이 주인이었으면 오전 9시에 들여보내는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계약하고 들여보냈다면 정오 12시에 들여보내는 일꾼에게는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계산해보면 딱 나오잖아요. 반 데나리온 줘야 돼요. 반 데나리온 주겠다. 그래야 돼요. 오후 3시에 일하는 일꾼에게는 몇 데나리온을 줘야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한 데나리온에 10분의 1 정도 주면 그래도 돼요. 오후 3시가 3시간이라니까. 네? 제 11시에 들여보내는 종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시간이라는데. 여러분, 그래서 차등으로 어쨌든 주인이 이렇게 차등으로 지급하겠다고 계약하는 것이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주인은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찍 왔거나 늦게 왔거나 관계치 않고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계약했다는 것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매우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개념입니다. 이 주인은 지금 보상으로서의 대가로서의 임금을 지불한다는 개념으로 일꾼들을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 주인은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1시간이든지 3시간이든지 6시간이든지 8시간이든지 일하게 하는 것과 관계없이 한 데나리온씩 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일의 대가가 아니에요. 주인이 소위 말하면 구제하고 싶은 마음, 네? 돕고 싶은 마음. 우리가 은혜로 선택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이라는 의식,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이 의식이 투철하지 못한 분은 은혜 생활을 못해요. 내가 은혜 받은 존재라는 이 투철한 의식이 없으면 조금만 상황이 이상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슬프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은혜가 투철한 분이 있어요. 내 생명 자체를 하나님 구원해 주셨지. 내가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은혜지. 오늘도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축복이지. 이렇게 하고 오신 분에게는요, 좀 예배당 환경이 불편해도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끄떡없어요. 여러분, 어떤 형편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일꾼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표시입니다. 4절에 보면 제30가지 장터에서 놀고 있는 품꾼들에게 포도원 주인께서 가서 상당하게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내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만약 다른 품꾼들이 3시에 품꾼이 새로 들어오니까 이미 일하고 있던 품꾼들이 저였다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아마 작은 품삯
밖에 못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일했을 게 뻔해요. 그렇죠? 그러나 포도원 주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생각이 다를 뿐만 아니라 계산법이 달랐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법칙입니다. 그 순간 주인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일꾼들이 추측한 계산법이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시간 주인은 은혜 베풀어 주겠다고 처음부터 생각했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겠다고 결정하고 사람을 들여보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실에 투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면요, 똑같은 일도 달라집니다. 일이라고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일하는 사람이 있고 죽지 못해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억지로 일하는 시간이 있고요, 황홀하게 일하는 시간이 있어요. 죽음이라고 똑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당하는 죽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어서 그냥 죽기 싫은데 당하는 죽음이 있고요, 죽음을 넘어선 죽음이 있어요. 신앙적으로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죽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당하고 어떤 죽음을 죽고 싶으세요? 당하는 죽음? 저는 싫어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죽음, 저는 그 죽음을 죽고 싶어요. 똑같이 죽는데 이게 무슨 차이요? 은혜 받은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은 똑같은 죽음도 영생으로 들어가는 죽음을 죽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을 잃었거나 한 사람은 죽음을 당해요. 불행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인이 여러 일꾼들을 불렀어요. 여러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다양한 몇 사람의 일꾼을 불렀어요. 주인이 기대하시는 딱 한 가지는 부를 때 예, 대답하고 가서 일하는 것 단 한 가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 라는 대답 외에 다른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도 변명도 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기술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지금까지 내가 빈둥거리고 살았다느니 하는 과거 이야기 주인에게 아무 관계 없어요. 주인이 부를 때 이해하고 가서 충성하면 되고 그 시간부터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일이 끝난 후에 최후의 순간에 청지기를 통하여 주인이 싹스를 지불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신비로운 것 중에 하나가 맨 마지막에 온, 즉 와서 1시간 일한 종부터 시작하여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를 촉발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주인과 먼저 와서 일한 일꾼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평과 정의에 대한 주인의 기준과 일꾼 간의 기준의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먼저 와서 오랜 시간 일한 일꾼들은 공정이 정의라고 생각하면서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주인은 주인을 향하여 사태질을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항의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을 읽어보면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을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을
이 사람들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항의했어요. 일면 이해가 됩니다. 왜 똑같은 분량의 대가를 지불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불만이에요. 둘 중에 하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면 우리에게는 그 시간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을 더 지불하든지, 아니면 우리를 기준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면 저 사람에게는 그 일한 시간의 비율에 따라 적은 대가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공정이고 공평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일꾼들의 정의 개념이었어요. 정의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의 정의 개념은 이 일꾼들의 정의 개념과 달랐습니다. 만약 주인이 그들과 같은 정의 개념을 가졌다면, 제가 상상해 보건대 최소한 이 주인이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그 의도대로였으면, 제가 주인이었으면 1시간 일한 일꾼부터 임금을 줄 게 아니고 아침 이른 시간에 왔던 일꾼을 먼저 불러서 한 데나리온 주고 가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 일꾼 불러서 또 주고 가라 그러면 되고, 마지막 1시간 일한 일꾼에게도 한 데나리온 준들 누가 불평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몰라서 실수로 그런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랬어요. 의도적으로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 비유의 훌륭함이에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주인은 의도적으로 그 싹스를 지불하는 순서를 거꾸로 실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주인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윤리와 도덕 개념을 뒤집어 벗어난 특별한 가치관, 특별한 정의관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이 주인을 하나님이시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행하신 일이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별하시는 심판의 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신앙인의 종말론적 윤리라고 또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리고 서두에서 제가 강조했던 19장 30절에서 말씀했던 똑같은 말씀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성도 여러분, 여기에 불평하던 일꾼들이 몰랐던 중요한 진실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의 의도와 주인의 가치관을 모른 채 일한 일꾼들이었습니다. 본래 약속한 조건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래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불평하는 일꾼은 본래 주인의 의도를 몰랐어요. 자신의 기준으로 주인을 판단한 거예요. 예측한 거예요. 아마 저 1시간 일한 종에게 한 데나리온 줬으면 나에게는 최소한 6데나리온, 7데나리온을 줄 거다. 아니어도 3데나리온 정도는 주겠지 하고 예측한 거예요. 경쟁의 윤리로 은혜와 사랑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의 옹졸하고 욕망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광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상의 윤리로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져 기록된 다음 단락 성경 말씀의 내용을 읽어보면 오늘 말씀과 같은 주제로 이어지는 사건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 중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 사역을 정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광경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20장 17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이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사건은 20절부터 21절 20장 그건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와서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내 한 아들은 주님의 오른편에 한 아들은 주님의 왼편에 좀 앉혀주세요. 이게 청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발각되고 나서 나머지 제자들이 막 분노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건은 20장 29절에서 34절에 있는 두 맹인 사건입니다. 눈먼 두 맹인이 어디서 왔는지 예수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자신의 눈을 고쳐 보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소란을 피우는 맹인들을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제자들이 제지를 시킵니다. 소란 떨지 말라고.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일대혼란과 소란의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그 눈먼 눈을 만져주시면서 즉석에서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체험한 그 두 맹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 사건들을 관통하는 일반적인 한 불통의 기류, 답답함이 있습니다. 여기. 이게 뭐냐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주님을 따른 제자들과 사람들 그 뜻이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 않으면 답답해져요. 그렇죠? 이게 불통의 기류. 주인의 깊은 뜻, 은혜와 자비로운 마음을 모른 채 자신이 받은 싹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서 항의하던 일꾼들, 불통이죠. 예수님을 따르고 모였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주인의 뜻, 예수님의 뜻은 모른 채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순환예고를 말씀하셨어도 자신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큰 자가 되려고 꿈만 꾸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했더니 예, 마실 수 있습니다 하고 청탁하러 왔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못 알아들은 거예요. 네? 그 잔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마시겠다고 달려들면서 왕 되실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 자리를 비밀리에 청탁하던 어머니와 아들들, 그 진상을 알아차린 후 분노하며 같은 수준으로 분노했던 제자들, 이 모든 모습들이 주님의 눈에 보였는데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죠? 이 답답함이 이 전반에 흐르는 기류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사건이 뭐냐면 20장 29절부터 34절에 두 맹인의 눈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 설교라고 보여집니다. 그 설교의 제목을 저보고 정하라고 하면 진정한 맹인이 누구냐 하고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예요. 이 기적으로 설교하신 거예요. 얘들아, 진짜 눈먼 자가 누구냐? 여기 나보고 고쳐달라고 한 두 맹인, 시각장애인이 맹인이냐? 너희들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맹인이다. 눈 뜨고도 너희들은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지 않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진정한 맹인입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고 아무리 많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도
자신들의 욕망과 세속적인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여전한 영적인 맹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야망에 사로잡힌 제자들과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품고 있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맹인이라고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사순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주님이 누구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무엇 때문에 보혈을 흘리셔야 했지요? 정리해 보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주인의 목표인지, 의도인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목표와 의도는 주님과 통하는지 살펴보시는 오늘 이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